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4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 좀 중요하게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날 왕의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의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멘과 고임 왕 디달이 쳐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4개의 나라죠. 네, 그리고 밑에는 5개의 나라예요. 자, 소돔 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왕, 그다음에 스보임 왕, 벨라 그 소알 왕 이렇게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고요. 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엔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제 같이 묵상하고 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나아갈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셨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위에 있는 그 파란색 4국가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5개의 국가들은 사해 근처에 있어요. 소돔, 고모라 이 모든 5개의 나라가 사해 근처에 형성된 속국이에요. 즉 저들의 속국이에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나라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배반하니까 이제 이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속국으로 섬기다가 늘 그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던 5개의 나라가 이제는 그들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쳐들어올 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들이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이들을 만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조금 이따 지도로 또 보여드릴 텐데 소알 근처기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보이시라고 넓게 키웠어요. 자, 보시면 파란색 부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4개의 나라예요. 강대국. 보시면 자, 아스드롯 가르나임 지역에 르바 족속을 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함 지역에 있는 수르 족속을 쳐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샤웨 기랴다임이라는 지역에서 M 족속을 쳐요. 쑥 밑으로 내려와서 세일산 호리 족속을 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엘바란으로 갔다가 엠미스바에 있는 지역에 암발렉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시딤 골짜기에서 이 5개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들이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올라오는 게 보여요. 맞죠? 그럼 이들이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5개의 나라가 이 강대국이 내려오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잖아요. 옛날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처음 만났어야 되는 곳이 내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가장 먼저 만났어야 돼요. 근데 비껴가죠. 옆으로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이 5개의 나라를 치는 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점점 지금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저들이 우리가 섬겼던 강대국이 자기들이 정말 이러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점점 내려오고 이제는 내 차례네 이게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시딤 골짜기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쳤는데 다 도망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는 죽느냐 다시 항복하느냐 뭐 이런 문제였을 텐데 성경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들은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왕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준비 좀 하던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뭔가 좀 더 깨어 있던지. 여기에 롯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롯은 왜 군대가 없었냐는 거예요. 왜 롯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하거든요. 자기가 주변 사람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철저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펑펑 즐기고 있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닥쳐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펑펑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펑펑 놀고 있는 이 사람 쓰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위기다, 이제 힘을 잃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맨날 듣고 있어요. 개척하는 저희 교회, 코로나 시기에 개척해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저도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기가 쳐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라면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롯처럼 펑펑 놀고 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말이죠.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롯처럼 나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집에서 318명을 길리웠다, 훈련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만 318명인 거예요. 여긴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소들이 1000명 이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인원, 자기만 홀로 딸랑 나와가지고, 물론 종들도 몇 명 있었겠지만 1000명 이상 키우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롯의 한 사람이 살아나와서, 저기 보면 사 옆에 마므레가 보이시나요? 헤브론 위에 마므레가 보이실 거예요. 시띵골짜기에서 화살표 올라가시면 마므레가 있습니다. 이 마므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롯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들을 모아가지고 단까지 쫓아갔대요. 엄청 올라가죠. 끝에요. 단은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는요, 어떤 자신감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단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쫓아가서 그들에게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더 다메섹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든 재물과 부녀를 다 친척을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있는 거죠. 아무도 준비되고 있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단지 이 메시지만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을 쓰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준비가 되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므라벨이라는 사람, 강력한 왕인데, 이 벨이라는 사람이 우상신의 이름임을 다니엘을 연구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벨이라는 자체가 우상신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은
월신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월신이 뭐냐면 달의 신이에요. 어둠의 신인 거죠. 어둠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가면 다 어둠이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만 그돌라올 메리는 사람은 여신의 종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올 메리는 사람은 여신이 낳은 사람인 거예요. 여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이들이 이렇게 월등히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디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명의 왕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월신과 여신과 가장 두려움의 대상과 우상신에 있는 이 벨이라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내려와서 다 점령을 하 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럼 가장 강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이 신처럼 위대한 신이 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 그래, 벨이라는 신, 이 그돌라오멜 여신의 종, 월신, 이 공포와 두려움의 상들이 내려오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구나, 이들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올라가서 이걸 쳐부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쳐부수는 거예요. 4개의 나라가 연합됐어요. 이게 318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를 쓰셨냐?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준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 내가 준비해야지, 열심히 길러야지, 그럼 내가 반드시 이 사건에 쓰임받을 거야,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존재이니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지,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했으니 내가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키워가다 보니까 이러한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딱 메시지가 될 때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존재들이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다 무너뜨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발달한 도시가 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시작하는 문명이잖아요. 아브라함 1000명이라고 하지만 소수 민족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게다가 가나안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들이 너무너무 강한 군대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니까 참된 신은 그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이 땅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이거 보여주실 거거든요.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무너졌잖아요. 아니,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이제 교회는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 더 강한 게 있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과학과 문명이 있어. 이 모든 것들보다 종교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다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계시고 어쩌면 롯처럼 평안하다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고요,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보여주실 텐데,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내 몸을 혹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신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할 때 주님을 더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돌라오멜과 함께 왕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쳐부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샤웨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왔는데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우리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면 11조 설교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단지 11조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려주실 이 시간 간절히 먼저 축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 가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다음에 그 이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현현으로 봅니다. 해석이에요. 우리가 해석하는 개념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구인지 천사인지 뭐 하나님 앞에 가야만 드러나겠지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래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그가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으로 보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직까지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아직 출애굽기가 건너가지도 않았고 아직은 레위기가 뭐 말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샤웨 골짜기에서 둘이 같이 만났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샤웨 골짜기가 여기 사이 옆에 있는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소돔, 고모라 가깝습니다. 이 샤웨 골짜기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왕의 골짜기라고 설명되고 있죠. 자, 17절에 보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왕의 골짜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소돔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골짜기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하고 왕이 강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면서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가장 큰 승리를 맛봤어요. 분명히 이 승리를 취해 있고 이 승리 가운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왕의 골짜기, 세상의 중심에 내려왔을 때
세상의 중심의 인물이 나와서 지금 이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왕이 다가왔고요.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같이 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공하고 기분이 좋고 세상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찾아왔냐면 세상의 욕심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내려오는 나에게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세상의 가장 큰 욕심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왕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소돔의 왕을 의지했다면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레망 멜기세덱, 떡과 포도 주고 그냥 가요. 축복해주고 그냥 간다고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떡과 포도주 얻어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왕이 주는 이 재물의 축복을 갖기 원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같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찾아오지만 여기에 세상의 왕이라는 큰 욕심이 같이 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주의 말씀과 생명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넘치길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저 정말 큰 재물이 나에게 채워지길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늘 선택의 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게 늘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멜기세덱이 여기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셨겠지만 멜기세덱이 왜 찾아왔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도 우리가 잘 평안하고 내가 큰 승리에 취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많은 걸 이루었을 때요,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이 꼭 찾아오시거든요.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는 꼴을 하나님 못 보시니까 같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멀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거를 분명히 심어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의 원래 의미는요, 세금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나의 가운데 들어오는 수입,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닌데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하나님 걸 올려드릴게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요, 나의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사장들이 바치라 했으니까 바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으면 11조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우리가 왜냐면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마셔야 될 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소돔 왕에게 안 넘어가려고. 나는 저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11조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올려드렸던 11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가운데 꼭 두 명이 찾아올 거예요. 욕심과 말씀이 찾아올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롯과 같은 사람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기서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살렘, 그쵸, 살렘왕 멜기세덱만 왔다면, 그죠, 다른 메시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거, 돈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너무너무 소중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자, 사람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다 네 거야. 이 재물 다 너의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거는 한 가지라도 내가 너에게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좋은 걸 해줬어. 내가 했어 라는 거를 할까봐 내가 아무것도 신들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선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물품은 너 다 가져. 어이구 감사합니다. 물품 원래 내 거잖아요. 전쟁에서 취했으면 내 거잖아요. 맞죠? 내가 죽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서 저 큰 민족을 내가 다 무너뜨렸고, 더 쫓아가가지고 그냥 사람만 구해도 되는데 더 다메섹 옆에까지는 지역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회복했다라고 오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이거 내가 취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아니시길 간절히 축원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네,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동현이가 헌금을 드렸는데 좀 그동안 드리는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 11조인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구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을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왜 다른 분이 아니라 동현이를 거론하냐면, 다른 분을 거론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동현이가 너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엄마가 넣어줬나? 아닌가? 그래서 전화하려다가 그래서 얘 신앙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어쩌면 그 돈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엄청나게 그렇죠,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11조 하시는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게 자꾸 저 11조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죄송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있었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실 건데, 하나님이 때 나를 불러주실 건데, 그 불러주실 때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느냐, 롯처럼 그냥 놀고 있는 존재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 믿음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였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요. 진짜 아브라함이 풍성해요. 풍성한데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설교를 드렸지만 그쵸, 이 꽃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요,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화분을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대상 옆에다 항상 이거를 놓는데 왜 여기가 있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화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화분은 이거예요. 집사님이 하신 거니까. 집사님이 개인 그저 헌신해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잘 키우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전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목사님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화분은 이게 큰 화분이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우리 집사님 하신 거. 왜냐하면 이거 볼 때마다 집사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이걸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열어 가시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름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오늘도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영상이 계속 끊겨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복음 메시지를 더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서 끊이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주자도 언제 채울지 모르지만 그 반주자의 CD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예물들이 또 채워 주셔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예산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해요.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드리는 게 절대 우리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러나 보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할 수 있어요. 당장 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됐냐면, 이게 헌신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축복의 자리라고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헌물을 해놓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믿음으로 드렸던 기억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자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복이라면,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복이라면 한 번은 그래도 한번 드릴 헌금으로 그쵸, 이걸 헌신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이번 주일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교회도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한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고 그래 해야겠다 하시면 그냥 감동되는 대로 예물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러한 마음이 생기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안 생겨셔도 뭐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